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눌 말씀은 야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으시죠? 첫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야복 강가,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워 에서를 만나 극적으로 화해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그의 욕심 때문이었죠. 비록 그것이 선한 욕심 또는 영적인 욕심이라 하더라도 욕심은 욕심이겠죠. 첫째, 그가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은 정처 없이 떠나다닙니다. 그러다가 28장,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베델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을 루스가 아닌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 장소를 칭하지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야복 강 건너에 자기를 죽이러 온 형 에서를 극적으로 만나 화해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28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는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능욕을 당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능욕당한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일들, 그러므로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야곱이야말로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베델은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청년 시절, 그러니까 20년 전 그가 젊었을 때에 만나 주시면서 약속하신 몇 가지 약속들이 그곳에 기억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두 번째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또 세 번째 약속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망각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세겜 땅은 비옥한 땅이어서 목축업을 하기에도 좋고 넉넉하고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을 살았던 것이죠. 사실 그 20년의 시간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없는 시간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20년 동안 살면서 디나가 능욕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온 가문이 피해 보복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망각한 그 결과가 참 끔찍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30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35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 우리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요, 마치 시속 170km, 180km를 밟는 그런
운전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요 170, 180km를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오직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시속 170, 180을 달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적정 속도로 달려가다 보면은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풍경도 다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빨리빨리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뭔가 해내야 되고 교회적으로 볼 때 빨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빨리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7, 80년대 교회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 인로의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대교회의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제일 위주로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좋은 선기능들이, 순기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야곱과 같은 어려움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지요. 네, 화해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세겜 땅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죠? 디나가 능욕당한 일, 아들들이 살인을 범한 일, 그리고 온 가족이 피해 보복 가운데 추격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문제는 해결됐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거든요. 만약에 디나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세겜 땅에 그들의 땅에 있는 풍요로움이나 그 유의를 찾기 위하여서 그 밤거리를 헤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능욕을 당하지도 않았겠지요. 능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누이를 위한 피해 보복을 이 아들들이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쏟아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여 쏟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의 그 신앙을 2세대, 3세대들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야곱의 그 신앙을 야곱의 딸과 아들들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는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 이 땅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염병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것일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 그 열심,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첫사랑, 처음 마음, 순수했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있기 위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일어나 베델로 가십시오. 베델로 가십시오. 주님을 만난 그 장소, 주님을 영접한 그 장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장소, 주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와 용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쏟아버린 채 살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장소, 그곳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야곱처럼 주님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